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이지요. 어찌 보면 평범한 그런 일상의 자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생 일대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날이겠지만 사실 뭐 전쟁터도 아니고 한 사람이 진짜 생명이 위독한 어떤 병실도 아니고 또 억울함이 있는 감옥도 아니고 그냥 그 즐겁고 기쁜 그런 날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작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배고파 죽게 된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죽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즐거운 잔치 가운데에서 잔치가 다 파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도주 하나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작은 즐거움이 멈추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 작은 문제를 계기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 자,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이게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어떤 뭐 엄청난 분위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1절, 2절 보니까 되게 간단하게 기술해 놨죠. 누가 신랑인지 누가 신부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집안의 혼인잔치인지도 모릅니다.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쭉쭉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기 그 짧은 말씀이지만 죄송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의식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일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의식하죠. 그죠? 또 하루 시작하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의식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뭐 기도회나 뭐 수련회나 뭐 이런 데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우리 고 박상희 집사님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 그 이틀을 참석하면서 정말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그간 어떻게 동행해 오셨는지, 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무엇보다도 천국 소망을 주신 그것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고 또 다시 한번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참 정말 은혜에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든 일상의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이 전장에서도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해 있지요. 그리고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혼인잔치, 그 잔치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하나 작은 문제가 생깁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예수의 어머니는 이 혼인잔치의 주최자입니까? 아니에요. 잔치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 주최자도 아닌데 우리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주최자가 아닌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주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최자들 상대의 어려움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살짝 언급하는 장면입니다.
네, 예수님에게 요청했다고 하기보다도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4절에 좀 당황스럽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여자여 하면 감히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렇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그냥 농담으로 이 말씀 여자여 이랬다가 까분다고 혼난 적이 있는데 예. 근데 여자여라는 호칭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례한 표현이 아니고요. 복음서에서 다른 여성들에게도 일반적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4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우리가 이 문제에 너무 끌려갈 필요가 있습니까? 뭐 이런 그냥 아주 간단한 대화의 내용입니다. 저 포도주 문제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잔치에서 포도주 잠깐 없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이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이적이 나타나는 자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이 아직 시동이 안 걸려서 조금 시간이 걸린 다음에 그 능력이 다 차서 이제 기적을 베푸시고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그 때가 아니죠.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때는 십자가 영광의 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의 때는 아니다. 아직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실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큰 때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정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그냥 외면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라고 받아들이시지도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거절로 들었다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예. 예수님과 어머니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때를, 십자가의 때를, 구원의 때를 의식하고 계시는 것이고 어머니는 지금 작은 필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것이 우리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 포도주 문제, 우리 인생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이런 기도 제목들.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인생의 제 진짜의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내 삶의 소소한 일상의 문제에도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포도주 이적이 나오죠. 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집에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 여러 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럿이 놓였는지라. 자, 여기 보면은 두세 동이씩 담는 큰 항아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대략 한 400리터 정도 되는 그런 항아리들입니다. 물을 채우는 항아리들이죠.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끝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에 이제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물에 손을 대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기도문을 외우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고 하인들은 그것을 채우고 그리고 떠서 갖다 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알지요. 제자들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연회장에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칭찬이죠. 이 칭찬이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말인데 신랑이 대신 칭찬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랑이 수고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좋은 포도주를 만드셔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11절에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돌 항아리는 무엇을 위해서 놔뒀던 돌 항아리라고 했습니까?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 깨끗해지기 위해서 쓰이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손에 잡히고 예수님 손에 쓰여지자 기쁨과 잔치를 위한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은혜를 상상해 보았을 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습관, 종교적인 형식,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습관과 종교적인 형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습관과 형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졌을 때 이것이 기쁨의 통로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포도주의 양이 얼마였습니까? 아까 그 정결 예식 그 통은 400리터씩이라고 했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손님들이 다 먹고도 남을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필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과한 공급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10장 10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뒤로 가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우리의 인생의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이런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복락을 주시는 분이시고 저 천국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의 이 영광을 깨달은 사람들이 몇 명일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신 일은요,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신랑이 잘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신랑조차도 모르지요. 예, 손님들도 모르지요. 누가 합니까? 하인들 알고 제자들만 압니다. 자, 이 영광은 크게 드러나는 것 같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믿음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요한복음에서의 표적이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게 하려고 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잔치는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듭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물을 포도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또 내일도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건도 없고 뭐 세상이 막 급변하지만 내 인생은 그대로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항상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예. 정결 예식의 물이 기쁨의 포도주로 바뀌고 형식 같았던 그런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은혜로 바뀌고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는 이 위기와 탄식이 지금까지 이런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는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은 이것이 표적들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예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임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과거로 바라보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미래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벽에 그리고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좋은 포도주는 아직 남아있다. 내 인생의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 같아도 주님께서 좋은 포도주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찾아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죠. 하지만 아버지, 기쁨이 식어져 가고 또 때때로는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는 것 같고 사역에 힘이 빠지고 뭐 생활하는데 너무나 어렵고 슬픔이 있고 아버지, 정말 이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충성스러운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인들이 했던 고백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